제가 읽고 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로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 성취로 연결시키는 다리가 뭐냐? 했더니 그 다리는 바로 훈련이라는 다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훈련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훈련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낫고 작년보다 더 나은 영적 수준을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충세 목사님 책을 제 믿음보다도 이충세 목사님 믿음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 25권만 보내달라고 이렇게 쫄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25권이 뭐냐고, 30권 보낸다고. 그래서 30권이 왔는데 30권을 전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서 못 파는데 구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서점에서 사세요라고. 예, 서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도 읽어보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강해하는 그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다니엘서를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세계 역사의 요약본이다. 세계 역사의 요약본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세계 역사의 요약본이다. 제가 다니엘서 9장 22절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능숙함입니다. 능숙함 그리고 깨달음. 능숙함과 깨달음이 합쳐질 때 영적 수준이 올라가고 영적인 품격과 그리고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마냥 어린아이는 전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좀 성장을 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조금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읽고 들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가 되고 정말 세계 역사의 요약본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 사실만 깨더라도 엄청난 그런 어떤 통찰력이 생기고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78편 72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787이 시편 787이 예, 787이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온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전함 그리고 자기 손의 능숙함. 능숙함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2절에 나오는 능숙함, 스킬입니다. 스킬과 그리고 온전함. 온전함은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숙함 이런 것에 따라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편 78편 7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스킬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격적인 것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길러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큰 시험을 통과했죠. 먹을 것 때문에 1장에 보면은 그것을 갖다가 열흘 동안 시험을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콩과 물만 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도 얼굴빛이 달라지고 더 똑똑하고 10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배나 더 나은 인생이 되려면 음식도 음식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배나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계 역사의 요약본이에요. 2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사태로 봐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푸틴의 후임이 누구냐 이 얘기가 이제 은근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은근히 나오고 있어요. 푸틴의 후예가 누구냐 이렇게 은근히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쟁광입니다. 자기 어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푸틴이 러시아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 인기가 엄청나다고 퍼센테이지 나오잖아요. 다 이것도 조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기 어렵고 온데 그 사람을 찍어줄 리가 있습니까? 우퉁 벗고 뭐 이거 저 근육이 나왔다고 그거 찍어주나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조작이 많아요. 이 공산국가에서는 조작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많고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게 공산국가 그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렇게 날뛰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세계 역사의 요약본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관찰을 잘하고 연구를 하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성경의 또 다른 예언을 연구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그렇게 우리가 연구해 나가고 2장과 7장이 연결이 되고 세계 역사가 다 그 요약본이 여기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걸 알아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기억할 때 세계 역사의 요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들도 주관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에서 이루어진 책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다니엘서는 바로 그렇게 다니엘서 1장 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1장 위에 다니엘, 기록자 다니엘, 기록시기 주전 606년에서 536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록시기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그 세계 역사가 앞으로 어떤 왕이 일어나고 어떤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왕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의 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요약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자다가 꿈을 꿔가지고 놀래서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서 또 꿈을 꾸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도 소리가 안 나와.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죠. 예, 우리는 지금은 꿈을 믿지 않아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꿈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어른들이 이제 전화가 먼저 자식에게 걸려오죠. 걸려와서 별일 없냐?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꿈자리가 사나워서 전화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꿈자리가 사나웠다는 거예요.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꿈자리가 사나웠던 것 같아요. 1절에 그랬죠. 느부갓네살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을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잠에서 깨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꿈을 꾸어서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꿈자리가 사나운 사람도 있고 기분 좋은 꿈을 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분 좋게. 저는 옛날에 이 청소년 시기인가 10대가 되기 전인가 어떤 꿈을 꾸면은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날아다니는 꿈. 그러니까 논바닥에서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 팔을 갖다 양쪽으로 딱 펼치면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삼삼하더라고요. 기분이. 그런 꿈을 많이 꿨다가 추락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키 크려고 그러는 거다. 어른들은 그러시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나운 꿈도 있고 기분 좋은 꿈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신하들에게 뭐냐면 야 이리 와봐봐. 내가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보 나 오늘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요?
당신이 맞춰봐, 말해봐. 이렇게 말하면 그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꿈이 무엇인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신하들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엔딩을 어떻게 하냐면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지 아니하면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협박까지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완전히 이런 세상에 미치광이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2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 별을 살피는 자들, 마법사들,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지혜자들은 다 부른 겁니다. 명령을 했어요. 이제 다 모였어요. 명령하니까 다 모였죠. 그래서 2장 3절에 내가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기에 내용이 정말 근심했다. 그 꿈이 뭘까 하고, 그러자 갈대아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 꿈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할게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3절에서 계속 왕인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박사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결국은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돼가지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군병들이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도 찾아서 나섰다는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옛날에는 꿈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꿈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요셉이 꿈을 꿨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이 아버지가 이제 채석옷을 어렸을 때부터 입혔습니다. 요셉이 꿈을 말해요.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똑바로 서 있고 형제들의 단은 둘러서서 경의를 표한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뿔이 나죠. 아니 그 동생한테, 어린 동생한테 자기들이 숙여서 절을 한다고 하니까 창세기 41장에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집트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첫 번째 꿈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 올라와가지고서 풀을 뜯고 있는 꿈입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가지고 강둑에서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의 뒤를 따라가지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더니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알찬 이삭 7개를 삼키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니까 이상하잖아요. 7개의 꿈.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암시롱 말씀을 안 하시네. 예, 다 해석할 수 있죠. 요셉이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꿈을 풀면서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1장 15절부터 16절에 내가 너에 관하여 들었는데 너는 꿈을 이해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파라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일은 내 소관 안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예, 제가 조금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들어보니까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야기하죠.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려 하시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41장 25절, 28절, 32절에 이야기하죠.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해서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아이는 성령님께서 잉태하신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결단하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기꺼이 했죠. 그리고 동방의 현자들이 헤롯을 이제 피해서 돌아가라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헤롯에게 안 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꿈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꿈이 있을까요? 꿈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대원이 있었어요. 대원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은 다 어디 들어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꿈도 계시도 대언도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하는 자는 다 비성경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샤머니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샤머니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냉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뭐 선앙당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샤머니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머니즘 위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그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불교적, 유교적 사고가 같이 짬뽕이 됐어요. 샤머니즘, 유교, 불교가 짬뽕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샤머니즘도 빼버리고 유교적인 것도 빼버리고 불교적인 것도 빼버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만 딱 들어가면 참 좋은데 보통 사람들이 이 위에다가 짬뽕된 위에다가 기독교적 어떤 가치관을 여기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리면 꽉 잡아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섞어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적인 것으로다가 이야기하고 하면은요 잘 따라옵니다. 잘 따라와요. 그 담임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김 집사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면요 겁을 먹어요. 겁을 먹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제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담임 목사가 내가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 가버리면 이 사람이 그냥 장풍에 밀려가지고 퍽 쓰러지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스타일이 한국 교회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것을 쫙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잘 따라옵니다. 두려움에 딸려오는 거죠. 그러나 신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안 따라와요. 잘.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잘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와요. 그러나 조금 두려움도 주고 내가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 꿈에 역사하셨는데 이러면은 무서워가지고 또 따라오고 합니다. 이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또 혼란스럽게 해서 엉터리 믿음으로 쌓아오게 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주 그렇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예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자, 첫째, 성경의 예언과 성취. 창세기 3장 15절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성경 여러 곳을 찾을 겁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그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씨가 나오죠. 여자의 씨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 해가지고서 이건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계속 지켜주시고 함께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설교 노트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더니.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그랬죠? 여자의 씨에게서 나게 하신 겁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역사됐던 것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역사가 갈라졌죠.
BC와 AD가 갈라졌습니다. 나눠졌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 베들레헴이란 말이 나와요.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치리자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대요. 근데 마태복음 2장 5,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신다고 하냐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이같이 기록하시기를, 주께서 대언자가 누굽니까? 미가죠.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헤롯이 물으니까. 자, 이루어졌죠? 미가서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는 주전 700년경에 미가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700년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700년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졌죠. 다니엘서 9장 26절.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에 할 때 봤던 말씀입니다.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62일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까지 이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했어요. 스가랴 14장 4절 열어보세요.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밭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아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아직 초림도 안 하셨을 때 재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도 지상 재림을 이야기한 겁니다. 7년 대환 난 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사건을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올리브산에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예수님 초림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도 전에 예언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루어집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들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도 예언이에요. 그럼 어떤 예언이냐?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갈대아 지혜자들이 모아서 그런 얘기를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감히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해주지 않는다면 모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 다 죽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다니엘이 듣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장 14절부터 16절에 그때 왕이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신중하고 지혜롭게 응답하니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내리신 칙령이 어찌하여 그리 급하나이까 하니 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어떤 꿈인지도 이야기하겠고 해석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앞에서 말해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 요청을 합니다. 2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들만 목숨 사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뭘 하냐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죠. 풀리지 않는 문제, 내 안에 육체의 가시 어떤 것이 있더라도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내가 풀 수 있습니다 해놓고선 뒤에서는 뭐 했어요? 기도한 거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자기 기도 친구 세 친구에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 부탁을 할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한 번쯤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할 때 그때 내려와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 대에도요 그 친구들끼리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돕고 기도해주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우리 새벽 기도권 방에 늘 올려져 있는 구절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동역자가 있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잠깐 모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기꺼이 와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는요 기다리면 오지 않아요. 내가 기꺼이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고 또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기도 친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들도요 그런 기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얼마나 끈끈한 정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총리 위에 수석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챙긴 것이 세 친구예요. 세 친구를 갖다 같이 지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 있으면 한 친구가 잘 되면 같이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친구. 자, 그래 이제 다음에는 이제 기도 응답이 되죠. 2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됨에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때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환상을 본다, 환상 속에서 말씀한다, 이건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 처음 이야기 끊을 때 아예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듣지도 말고. 왜냐하면 가짜기 때문에. 지금 환상도 계시도 꿈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파면 여기에 답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상, 계시, 꿈, 대언 그런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다 끊어지게 된 거예요. 자, 꿈의 내용과 해석 어떤 것이 되어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꿈의 내용과 해석은 이것은 이제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그 사진이 하나 있죠?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 그림에 보면은 이 그림만 잘 이해해도요, 2장과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여러분이 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것만 들여다보시면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도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서 신상을 여기에 금상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는데 아주 이상한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려보고서 어디까지가 금, 은, 노쇠인가, 그리고 진흙과 노쇠인가, 쇠와 진흙인가 이런 것들이 분류를 해보세요. 분류를.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뭘 말하고 그 다음에 어디는 뭘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했지만은 이것을 여러분이 A5나 A4 용지에다가 그려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려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흔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아멘입니까? 못하시겠다는 분 없으시죠? 예. 자, 이걸 그려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려가지고 오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세계사, 세계 역사의 요약본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약본.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너무 신기한,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 이런 나라가 있지도 않은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년왕국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그리고 70일에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그려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은 알려드릴까요?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기 원하시는 분? 원하지 않으면 제가 안 알려드립니다. 여기 그림이 어디 나올까요? 예, 킹제임스 성경 뒷부분에 보면은 이 그림이 나옵니다. 예, 모르셨죠? 여기 있는 걸 목사님이 갖다 올려놓으셨구나. 그럼 제가 어디서 올려놓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여기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것은 직접 펜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펜으로 그려봐야 돼요. 펜으로 그려보시면 다음 주에 이것이 더 빨리 이해가 될 것이고 7장도 이제 넘어갈 때 7장에서도 한 번 더 그릴 텐데 7장에서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 치고 이제 기도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하지만 결과만 이야기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에 대한 모든 해석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장 46절 47절을 보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이 경배는요 신에게 하는 경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자기 꿈을 꿨던 것과 똑같고 또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명령하여 뭐라냐면은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한 뒤, 이건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런데 47절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여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구나. 처음부터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안 거죠. 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48절 보세요.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의 우두머리로, 그러니까 수석 총독이 된 거죠. 수석 총독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매 뭘 요청했어요? 왕이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게 하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세웠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왕 옆에 있고 나머지 세 친구는 다른 곳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방의 일을 관할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계 역사의 요약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을까요? 다니엘서 2장의 역사 속에서 나라들을 언급하고
그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그려오시면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세계 요약된 역사를 2장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이거 정말 솔깃하게 잘 들으신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이거 지금 방안이 따뜻하죠? 따뜻한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따뜻한 느낌을 드는데, 어쨌든 에어컨도 안 틀고, 우리가 에어컨 틀었나요? 안 틀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벌써 이제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에어컨 안 트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 이때 우리가 성경을 더 읽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2장 재밌죠? 예,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대답이 없으시네. 재미있냐고 물었는데 재미있죠? 예, 좋습니다. 예, 어쨌든 간 다음 시간에 그려오셔야 됩니다. 그려와가지고 A5나 A4로 갖다가 베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흔드시면 돼요. 흔드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더 소상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공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